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 새 아침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지구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또 결정할 거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죠? 무슨 병고침이 있고 부자가 되고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초점은 뭐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 오늘 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곧 뭐다? 곧 복음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 그렇죠?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만 참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 가만히 있어봐. 지난해까지는 21장.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오늘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21장으로 기록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21장으로 기록했는데 그중에 그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예수님의 한날밤 사건, 예수님의 한날밤 사건을 자그마치 몇 장을 할애했다? 5장을 할애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예수님의 한날밤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 18, 19장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한날밤, 어떤 날 밤이죠? 죽으시던 날 밤이에요. 죽기 전날 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스스로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은 곧 복음이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 예식으로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 예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 두 가지 예식이 뭐냐 하면, 하나는 성찬식, 그리고 또 하나는 세족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뭐라고? 이 표현, 말로 정리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쪽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신앙이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뭘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내 돈을 달랄까요? 내 시간을 달랠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달래려고, 주시려고. 예.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오늘 매니큐어를 새로 발랐나 봐. 손을 내밀려니까 이렇게 내밀던데. 이렇게 감사해요.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 죄송해요. 내리세요. 네.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데는 답이 없어. 난 지옥 가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도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지금 이 예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성찬식과 세족식.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주시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성찬 예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죠? 오늘 지금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께서 오늘 교우들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네,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언어를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런 언어를 쓸 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 전할 때 이런 언어를 종종 쓰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일명 부활장 이렇게 말하죠. 고전 15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 똑같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럼 어떤 내용일까? 아주 복음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냐?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럼 왜 그럴까? 지금 17장 31절에 표현되어 있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32절 표현 보겠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두루두루 경험하면서도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정적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여러분 중요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겉으로 봤을 때 아주 완전하게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장면은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다시 살아난 장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확인되는 순간 성경이 어떻게 된다? 통째로 믿어진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는 거 아닌 거 오락가락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다시는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는데 그게 뭐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다 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제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죄송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말씀 나를 지켜주는 건 뭐다? 말씀이야.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은 살아요. 네,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그랬음에도 삶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원리예요. 왜? 말씀이고 누구야?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게 1장 14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돈이 떠오르는 사람, 그죠? 핑계거리, 그죠? 핑계거리, 원망거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얘기죠. 지금도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수룩한지 알아요. 부모가 기껏 애들 교육시켜가지고요, 어디로 내보내? 돈 많이 벌어라. 2023년 새해 벽두에 제가 이런 언어 딱 한 번만 쓸게요. 나 이런 언어 쓰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쓰겠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게 미친 것으로 한 번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미친 겁니다. 돈이, 세상 성공이 나를 책임져 줄까? 아무도 책임받지 못했어. 누가 죽음을 해결했어? 그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을까? 다시
살아난 자만이 남을 살릴 수 있어. 맞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첫 번째 언어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께서 그런 언어를 쓸 때는 그 내용들이 주로 뭐였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었다. 그죠? 근데 오늘 성찬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그러면서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죠? 언제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한,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랬나? 이걸 위해 사는 거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럼 성찬식의 실제 내용 속엔 뭐가 들어가 있을까? 간단해요. 24절에 보면 떡을 먹으며, 그죠?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25절에 잔을 마시며 또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거의 몇 군데 없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발 행하신 예식, 왜 그 두 가지를 행하셨을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딱 두 가지 예식으로 정리한 거란 말이 성찬식, 세족식. 그 중에서도 성찬식이 있어야 세족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난 세족식 먼저 할게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친 사람이 세족식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가지 복음서에는 성찬식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세족식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찬식을 거치지 않으면 세족식은 이룰 수 없어.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찬식 플러스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을 이루고 싶어? 그럼 먼저 성찬식을 이루렴.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뭐냐? 지금 봤더니 사도 바울께서 이거 내가 주께 직접 받은 건데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그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면서,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얼마나 중요한 거면 나를 기념하라. 이런 언어를 썼을까. 그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용. 자, 떡에 대한 내용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죠?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몸이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제자들이 실망을 해버렸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분 아니야? 그렇게 여기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아니구나.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잖아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롭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죠? 그때 집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떡을 뗐죠. 성찬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이 되고 안 되의 차이점이 뭐냐? 학벌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적 어떤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 눈이 떠지면. 그럼 눈을 누가 뜨게 하느냐? 하나님. 에이 참나, 예수님, 나는 무슨 내가 소경에 눈을 떴는데요. 그럼 너는 눈을 떴느냐? 그럼 넌 소경이야. 넌 영원히 하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못 봐.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야죠.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하늘 세계를 찾아가 보세요. 못 찾아가. 실패. 인생만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뭘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고 그 모든 것 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적당한 나름대로 모든 걸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번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100% 속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자, 떡을 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 몸이다. 그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념할까? 그죠?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건 어떻게 할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23절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23절입니다. 24절 죄송해요. 24절. 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뭐냐? 일을 행하여.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럼 일을 행하는 첫 번째가 뭐야?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해 계시는 것을 늘 뭐 하는 거야?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이번엔 잔에 대한 문제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잔의 목적, 의미가 뭐다? 거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잔은 그냥 예수님의 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먼저는 뭘 해야 돼? 떡을. 그 다음에 잔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목사님, 바쁜데 그냥 뭐 아무거나 잔 먼저 마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바쁜데 그냥 떡과 잔을 함께 어떻게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섞어서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쓱. 그렇죠? 근데 반드시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떡을 먼저 해야 된대. 떡을 먼저 한 사람이 잔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잔을 해야 돼. 중요합니다. 떡이 뭐냐? 예수님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먼저 뭐가 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몸 안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반드시 떡이 먼저고 후에 잔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떡이 안 되면 잔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이 30년, 40년, 50년 대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해야 돼?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의 원형은 뭐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오시는 것.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즉,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오실 때까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소원. 창세기 2장 7절. 우리와 뭐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채워서 나는 부자야. 아, 나는 뭐 저기 무슨 강거 다 속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돼? 예,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 아주 간단해요.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을까? 간단한 거예요. 왜 불행이 왔을까? 아유, 우리 부모님이 강남에 태어나지 않아서, 아유, 나는 뭐 흙수저라서, 아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주 간단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다른 이유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가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자, 지난 주일을 함께 나눴던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행하고 전하는 거예요. 성찬식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죠?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기억하자.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죠. 어디로 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는데?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였다? 태초에 시간. 왜 시간을 말했을까? 너희는 유한한 시간, 무한이 아니고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야. 그 유한한 시간을 가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낸 숙제, 이루려고 하는 것,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이루어야 한다. 근데 이 바보들처럼요. 참 나는 진짜 어리면 어려서 모른다고 쳐요. 그럼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아닌 걸 알잖아. 돈이 아닌 걸 알잖아. 아무리 많은 사람도, 아무리 최고층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잖아.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 자기와 똑같은 길을 가르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요양원에서 보니까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는데 이런 자랑하는 사람 많아. 아, 우리 자식이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삼성에 다녀요. 돈을 많이 벌고 집이 세 채예요.
바보 같은 사람. 내가 딱 한 사람 봤어. 장로님, 어머님 그 병원에 계실 때 거기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 한 분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딸이요, 선교사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난 그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감동이 밀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이, 너는 아니네. 그게 있잖아. 오늘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이 예식. 이게 성찬식이죠. 아멘. 모두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